예, 주일 오후 시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그 시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거, 이 돌들로 떡들을 만들어라,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한 그 사단의 그 시험에 대해서 이후에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있었던 그 사건, 또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을까? 그런 베드로인데 그가 사단은 아니고 당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는데 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까? 그 베드로 안에서 역사나 교묘하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는 말이 정말 누구든지 제자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내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은 그 베드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것도 사람 중심적인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배제한 채 어떤 사람 중심의 여러 가지 일, 사람의 일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자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결코 먹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생 끝내기는 이 세상은 너무도 아까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먹이 이런 다른 짐승과 같이 먹이 활동만 하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먹었으면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40년 가까운 생활, 거의 40년 다 되는 생활을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것을 제가 인용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 살펴본 내용에서 맨 뒤에 있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또 단서가 알아붙는데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또 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한 것,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그죠? 뭐 풀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보일 뿐이지 그게 우리 같이 이게 삼림 무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잖아요. 원래 물을 파려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지하수를 얻으려면 땅을 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게 다 기적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냐고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서 지하수를 얻어야지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 단단한 돌에서. 근데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주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러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는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곧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한 그 목적,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한다고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 먹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 간단하게 했지만은 그 신명기 8장에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그 신명기 8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찾아본 그 앞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지, 또 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지, 이거 다 우리 이 물질 세계 법칙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절명의 그런 아무리 전혀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올 수가 없고 그렇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생활하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고 해지지도 않고 미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닳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을까? 이런데 그 모든 그런 물자가 풍부한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늘상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서 그 돌들로 떡을 만들다 이거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큰 인산이라 몰려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별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로마 시대 치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모든 그 준비를 하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맨날 그렇게만 채우시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다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병이의 5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이었어요. 똑같이 갈릴리 바다 주변인데 이 갈릴리 바다 서쪽 곧 이 요단강 가까운 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 먹이셨는데 그것도 그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건너서 반대편 거기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서는 4천 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각각 주시는 말씀이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르고 이방인들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서 결국 증거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요. 말이 어렵다. 어떻게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귀걸이에 듣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거든요. 쫓아왔던 사람들,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서 호강 좀 해야겠다, 좀 배불리 좀 먹어야 되겠다는 이 사람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 소수만 남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는데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단순하게 왔다가 예수님 왔다가 떠난 사람들,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떠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이 더 이상 주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떠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이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벌써 예수님 제자들은 벌써 달라졌던 거예요. 우리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떡에만 관심 있게 해요. 요새 TV 보면은 먹방, 그러니까 먹는 방송이죠. 먹방.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밤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뭐 이 배달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배달 문화가 뭐겠습니까? 다 먹는 거 배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체형도 국민의 건강도 아주 심각해졌어요. 지금 밤에 야식 먹는 게 이건 독을 먹는 거거든요. 독을 몸속에 집어넣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하고 비유가 안 되세요? 어쩜 이렇게 잘 들어맞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지경이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거 중요하지만요. 먹는 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즐겨야 돼요. 즐기긴 하는데 거기에 모든 정신은 팔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아닙니까? 그죠? 이 일을 읽고 나서 이제 마귀가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그 어떤 곳인가 봤더니 영문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그러니까 holy city,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holy city,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다음에 to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성전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는 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자 말했다 그러는데 일단 성전 꼭대기 세웠어요. 꼭대기에 세웠는데 그 성전 꼭대기가 무엇인가?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예요. 그리고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 그 안에 있는 성전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지 않겠냐.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쓰여 있다. 아주 이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더라 이거예요. 쓰여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기록되어 있다. 사단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거기서 이게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로 장난하지 말아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 신천지들 그렇잖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 신천지들의 그것이 참 우습거든요. 그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말이 합의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다. 그럼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것이 변화가 되면 좋은데 변화 안 돼요.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성교회에 있다가 그걸 간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걸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상한 것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경 몇몇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구절을 얘기하는데 약간 애매한 거, 애매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뭐 재앙에 대한 건 나오고 하니까 성경은 무섭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복음서거든요. 정말 복음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요한이 그 밤모섬에 유배되고 있습니다. 유배되어 있고 굉장히 핍박을 당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진정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자기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돼요. 정말 큰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만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요한계 계시론 종말론 하면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성경은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요. 그냥 완전히 사기꾼들이거든요. 이 사단도 역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봐. 이 천사들 동원해서 네 발을 잡아서 부딪히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할 텐데,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무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죠. 믿음이라는 그런 그 명분으로 이 세상 무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있던 그 부목사님 중에 김모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부터 이게 간이 좀 안 좋았어요. 늘 피곤해하고. 근데 자주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를 이제 살폈습니다. 살폈는데 정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놓친 것이 뭐냐면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그 초음파 검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정밀한 검사가 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냥 피 검사만 했던 거예요. 혈액 검사만. 정상치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간 경화증이었는데 이게 간암으로 이미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암으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 스케줄이 그랬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 수술을 한 거죠. 이 외과라는 것은 뭐 잘라내고 뭐 꿰매고 봉합 붙이고 하는 것이 외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외과적인 어떤 처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것은 결국 약물을 통해서 화학점요법이죠. 이게 종양내과에서 보통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양내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세포를 줄인 다음에 그걸 이제 외과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절제해서 치료하려고 다 스케줄 잡아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구 비난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 온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일이지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퇴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안수도 받고 해가지고 한동안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집에 왔는데 그 좋아질 리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중병에 걸렸다고 고침받은 사람들을 이제 몇 사람 봤는데 많이는 못 봤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여기서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의사한테 좀 험한 말 많이 들었죠. 저희 집사람 오촌 당숙 되시는 분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험한 말 많이 들었어요. 다시는 그 환자 여기 병원 데려오지 말라고, 나한테 소개하지 말라. 그분한테 그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입원도 빨리 조치해가지고 했는데 다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 땅이냐 그랬어요. 그 모양이냐고. 무모한 거예요. 그게 정말 무모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신경증 환자도 있고 정신증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증이라는 것은 그 정신병적인 그런 차원이고 신경증이라는 것은 이제 뉴로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노이로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증이냐 신경증이냐 노이로제냐 아니면 사이코시스 곧 이 정신병이냐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아주 애매하기도 한데 그건 좀 심각해서 제가 종합병원 그 당시엔 지금은 뭐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신과였어요. 갔더니 그 의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가족이 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대신 가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정신과까지 와서 거기 이범정 등이 있었거든요. 정신과까지 이렇게 교인들을 데리고 오십니까? 그 말 한마디면 알겠죠.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땐 그랬어요. 정신과에 간다. 아니 우리 몸에 중병이 걸려서 수술하는 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좀 힘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거하고 뭔 문제 있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몸이 약하면은 병원 가듯이 이 심리 정서가 약해도 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죠. 교회는 더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무조건 그렇게 정신적인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그 정신적인 이런 것도요. 오래 놔두면은 육체 질병 오래 놔두면은 나중에 치료 불가하게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초기에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거예요. 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병원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 의사들도 자기 한계를 분명히 느껴요. 근데 가서 제대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방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한방도 효과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한방에서의 어떤 그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방에서 우리 몸을 전체를 스캔할 수가 없어요. 쭉 이 안에 내부가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한양방에서는. 맥을 보죠. 거기서 맥을 보고. 또 그들 나름의 진단 방법이 있지만은 실제로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은 진단 방법은 훨씬 이 과학의 힘을 빌은 기초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이 의식을 활용하는 이런 양방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무모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서 결국은 기도원 가다 이게 돌아가셨는데 계속 치료했다고 해서 그분이 살라는 법은 없어요. 뭐 100% 산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것도 무모한 것이다 이거죠. 아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심장 판막증이 걸려가지고 이 자꾸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꽉 조여지면 피가 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한 80ml 정도. 그게 요구르트 병에 소주 한 잔 반 정도의 피가 심장만 쫙 쫄 때 그만큼 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95,000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심장이 쫙 했다가 피가 나갔는데 심장 판막이 이게 쫙지만 이렇게 딱 열렸다가 다시 이렇게 확장되면 이게 덮이거든요. 그래서 역류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판막이 안 좋아가지고 새게 되면요. 여기 틈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덜 다친다면 피가 쭉 나갔다가 다시 역류해가지고 나갔다 역류하니까 이게 돌지 못하니까 그 고인물이 보통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흐르면 썩지 않는다고 하듯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것이 들락날락 나갔다가 들어왔다면 여기서 이제 그 피가 응고가 돼요. 그 보통 피떡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혈전이 생겨서 이제 그 뇌졸중이 왔었거든요. 치료 잘 됐어요. 바로 즉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됐는데 이분이 병원 가가지고 약을 받았는데 조금 먹더니 이제 귀찮아서 그러는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걸 제가 믿음으로 낫고 싶다 약 안 먹고 이때 목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약사가 아니고. 그럼 그 모든 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 약이 나왔고 또 이 심장 판막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피떡이 생겨서 혈전이죠. 피떡이 생겨서 이게 나중에 심장 그 동맥을 서서히 막히기 시작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는 거예요. 협심증도 오고. 그 뇌로 가게 되면 뇌졸중 오는 것이고요. 근데 한번 그런 증상이 있었으면은 근데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 목사님도 이 의학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먹어라. 안 먹더라고요. 나중에 그 뇌졸중이 반복적으로 오면서 나중엔 뭐 말도 못하고 나이 50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무모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무모함.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그 흙을 해가지고 눈에 붙이면서 실로암 가서 이제 씻으라고 했듯이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절대 그렇다고 제가 오직 의사만 믿고 병원만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기도 필요해요. 근데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이 도저히 나왔는데 약이 내게 안 맞는다. 자꾸 부작용이 심하다. 또 기도도 하면서 그 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사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악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그 정탐한 것 일을 1년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하겠다. 징벌과 더불어 훈련 또 교육의 의미가 있었는데, 주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때 갑자기 거기서 같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부안해동돼가지고 뭐 펄펄 뛰고 뭐 난리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몰랐다. 우리 오늘 가서 치러 갑시다. 아말렉 사람들 치러 갑시다. 그리고 모세가 이미 버스는 떠났다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리 상태와 모든 이 신앙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되돌리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돌이켰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모세도 안 가고요. 여호와의 법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올라갔는데 참패했습니다. 참패했어요. 그게 무모함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이 무모함과 신앙은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굉장히 아주 이게 그냥 말해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무모함과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전함을 해서 이 생명에 가는 것을 통해서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모함이고 이건 신앙이다 하면 괜찮은데, 이 무모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나 기도했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하면 저 기도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 못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고 한다는데 그게 더 잘못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좀 서로 조심하면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무모함 속에서 어떻게 되게 되는가? 이 사단은 그 예수님을 무모함 속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듣겠습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받쳐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걸 따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모터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 이야기인데 왜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 시험하려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럴 때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무모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믿음이냐를 하려면 저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모든 것을 상식선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식이 벗어난 행동을 할 때 무모함이 돼요. 성경도 철저히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사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무모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더라. 이것도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다 했을 땐 내가 그동안 기도한 모든 것, 또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얼마만큼 응답된, 내 기도와 내 간구의 그 응답률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것만 여러분께서 조심해서 보면은 나는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다, 은사 있다는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신앙의 사기꾼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사단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가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정 들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병행 구절에 보면 사단이 일시적으로 떠났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또 개입하는 경우 있고 또 뭐 베드로에게 또 속에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것이 있죠.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기에도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요. 복 받는 거 좋아가지고 하던 사람들 있죠. 복 받는다고 하면 그냥 뭐 정신을 잃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좀 분별력 있게 상식선 안에서 하자고요. 일확천금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방법은 여러 가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저기 도박판도 아니고 뭐 투기꾼도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투기꾼 아니에요. 도박꾼 아니에요. 원리대로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었는데 이 사람의 정말 성실하고 믿음을 살면 심은 것 이상으로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100배를 더 주는가? 그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또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그건 주님 마음이죠.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을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주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받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난 몇 배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 숭배 사상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재물이 만모니즘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 돈이 제일이다라고 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빠지는 이 상황, 그 물질이 최고다. 하나님도 결국 이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또 모든 것이 이 신앙의 기복 신앙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복 받는 것에는 치우치게 되면요, 그 예배가 되겠어요. 신앙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럽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얻기 위해서, 그 물질 얻기 위해서 양심도 팔아넘기고 거짓은 뭐 밥 먹듯이 하고 남들 사기치고 돈이라면 신앙도 내팽개쳐버리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라. 경배라는 것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을 극도로 최상의 예우를 해가면서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다음에 경배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살리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올 때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 이 세상에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일하고 와라. 그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자랑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섬기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복음 전파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또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도 되어주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너희가 가서 나 대신 이것도 해라.
주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내게 절하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게 통하지도 않은데, 이 사단도 하여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넘어가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것은, 저기 주된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힘을 다하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와서 시험을 걸더라도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돈 앞에 굽시거리지 말고요. 돈 앞에 굽시거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하게 그 앞에서 굽시거리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채워줄 것을 믿고, 절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돈 앞에 굴복하지 말고, 명예 앞에 굴복하지 말고, 좀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것에 내가 고개 숙일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텐데 내가 뭐하러 그 돈 앞에서 무릎 꿇고, 그거 어쩌고 내 자존심 상하게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에게 손바닥 비벼가면서 그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경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서비스.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걸어 넘어뜨릴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사셔서 사단이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쪽박차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우리 쪽박차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얻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상식을 가지세요. 절대로 믿음을 빙자해서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어떻더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뭔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으면 주변에 도움 받으세요. 저한테도 오시고, 주변에 가까운 분 있으면 내가 이런데 이렇게 하라는데 어떠냐. 남들 봤을 때 정말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식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복이다 뭐이다 이게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자존심과 자존감 지키시고 어깨 딱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돈 앞에 비굴하거나 돈에 끌려다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 뒤로 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당당히 이겨서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내일 또 월요일인데 한 주간 또 넉넉하게 힘있게 사시고요. 늘 주 안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